밤이 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방 안에서 혼자 남겨진 그 순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이 몸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내일이 두렵습니다. 다가올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 갑자기 흔들리는 직장, 예상치 못한 상황들. 머릿속에서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가슴은 답답하고 숨이 막혀옵니다. 혼자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고 위로의 말은 공허하게 들립니다. 괜찮을 거야 라는 말도 걱정하지 마라는 말도 지금 이 두려움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앉아야 할까요?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입술은 떨리고 말은 나오지 않고 그저 마음만 답답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 방법조차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순간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우리를 향해 길을 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맞아주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시편을 통해, 복음서를 통해,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 두려움 가득한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완벽한 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숨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그대로 들고 떨리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오히려 그런 우리를 가장 가까이 끌어안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밤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지, 그 기도 속에서 어떤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용맹한 전사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시편에 남긴 고백은 놀랍습니다. 시편 56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는 날이 있었고 그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 짧은 고백 속에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완벽한 믿음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기도하려면 먼저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고, 두려움을 극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움 한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후가 아니라 두려움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시편 27편을 보면 다윗의 상황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넘어지고 쓰러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다윗을 향한 위협은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군대가 그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극한의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도망치지 않았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가르침을 배웁니다. 두려움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상황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험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사라졌다고 착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면서도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빛이 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분이 길을 비춰주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분이 건지십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울 때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살아갈 힘이 없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십니다. 이것이 두려움 가운데 드리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내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두려움 한가운데서 다윗이 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적들이 사라지는 것?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들도 구했겠지만 그가 가장 간절히 바란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분 가까이 머무는 것, 그것이 다윗의 가장 깊은 갈망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세상의 위협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질 때 두려움이 들어갈 자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환난의 날,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십시오. 비밀히 지키시고 세상이 우리를 찾아 헤아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숨겨주십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덮어주십니다.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그분의 날개 아래, 그분의 품 안,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안전한 곳에 우리를 두십니다.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두려움의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닿을 수 없는 곳에 우리를 올려주십니다. 이것이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발견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연약함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지켜주시고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즉각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은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밤 두려움이 당신을 찾아온다면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십시오.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신 분을.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두려움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선명해질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한 장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두려움 앞에서 떨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시며. 이 표현은 원어로 깊은 충격과 전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 앞에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두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3,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위장하지도 강한 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 앞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고백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가르침을 배웁니다. 기도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가면을 씁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당신을 믿으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정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35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되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은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서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릎 꿇은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항복의 자세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자세입니다. 두려움이 너무 커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 때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됩니다. 거룩한 자세를 취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배의 형식을 갖추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무너진 채로 떨리는 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36절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이것은 매우 친밀한 호칭입니다. 어린아이가 두려움에 떨며 아빠를 부르듯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그 친밀함 속에서 우리는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솔직하게 구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이 두려움을, 이 고통을 피하고 싶다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정직한 간구입니다. 거짓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함을 원하십니다. 강한 척,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6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원함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을 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원함임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원함이 있음을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쉽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는 씨름이었습니다. 두려움과의 싸움이었고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의 고뇌였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두려움 가운데 드리는 기도의 실체입니다. 편안하고 평온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씨름이고 고뇌이며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씨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평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도 후에도 여전히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도 기도하셨습니다. 같은 간구를, 같은 항복을. 여기서 우리는 5번째 가르침을 배웁니다. 두려움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좌절합니다. 기도했는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면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즉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때로 반복입니다.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떨리는 마음으로,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기도 후에 예수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면으로 마주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도망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면하게 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직면하게 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통이 여전해도 그 고통 너머에 아버지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을 숨기지 마십시오.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땅에 엎드리십시오. 더 이상 설 힘이 없다면 그대로 무너지십시오.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십시오. 친밀하게, 가까이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구하십시오. 이 잔을 옮겨주세요라고. 그리고 항복하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한 번으로 평안이 오지 않으면 다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 필요한 만큼.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분의 뜻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두려움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겟세마네를 지나지 않고는 부활의 아침을 맞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겟세마네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걱정, 혹시 모를 최악의 결과에 대한 공포. 밤이 되면 그 염려들이 몰려옵니다. 하나씩 하나씩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의 행렬. 만약에 하며 시작되는 생각들이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채로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이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들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우리는 6번째 가르침을 배웁니다. 염려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염려는 혼자 하는 걱정입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불안입니다. 해결책 없이 반복되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혼자 짊어지던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큰 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염려도 사소해 보이는 걱정도 모두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기도해도 될까? 이건 너무 작은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일에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염려가 시작된다면 그것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출근길에 불안이 밀려온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회의 전에 떨린다면 화장실에서라도 짧게 기도하십시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는 조금 다릅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입니다. 간구는 더 구체적인 요청입니다. 절실한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 또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7번째 가르침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울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좋지 않은데 무엇을 감사할까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고 미래가 불확실했으며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사했습니다.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분에 대한 감사, 앞으로도 버리지 않으실 것에 대한 감사.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불안에서 신실하심으로, 두려움에서 은혜로.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감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도 당신을 찾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시작하면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약속합니다.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기도하고 간구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안이 가라앉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지만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평안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를 지킵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공격할 때 평강이 방패가 되어줍니다. 염려가 생각을 사로잡으려 할 때 평강이 요새가 되어줍니다. 이것이 8번째 가르침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더 자주는 우리 마음을 지켜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큰 것도 작은 것도 오래된 것도 새로운 것도 주께 맡기라. 떠안고 있지 말고 그분께 넘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있으십니다. 신경 쓰고 계십니다. 우리 일을 아시고 염려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 아니 그보다 더 세심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 염려를 맡겨도 됩니다. 두려움을 맡겨도 됩니다. 우리가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운 것들을 그분은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또다시 같은 권면입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맡기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밤 염려로 가득하다면 그것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종이에 적으십시오. 걱정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그리고 그 목록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십시오. 이 일이 걱정됩니다. 맡깁니다. 저 사람이 염려됩니다. 맡깁니다. 그 결과가 두렵습니다. 맡깁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이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즉시 모든 걱정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 짊어졌을 때와는 다른 하나님께 맡겼을 때의 그 가벼움을,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평안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두려움을 맡김으로 바꾸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는 분인지를. 두려움은 때로 골짜기처럼 느껴집니다. 깊고 어두운 골짜기. 좌우로 높은 산들이 둘러싸여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그곳. 우리는 그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편 23편이 말을 걸어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인생에는 정말로 그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는 골짜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골짜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골짜기. 그 골짜기는 음침합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둠이 너무 깊어서 한 발짝도 내딛기 두렵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다닐지라도 골짜기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곳을 통과합니다. 다니는 것입니다. 9번째 가르침입니다. 두려움의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이 두려움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다고,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지만 골짜기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골짜기 너머에 평지가 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골짜기가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위험이 사라져서도 아닙니다. 여전히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이유입니다. 유일한, 그러나 충분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0번째 가르침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골짜기는 여전합니다. 어둠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걸으십니다. 나란히 옆에서 한 발짝 한 발짝 함께 가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골짜기의 성격을 바꿉니다. 여전히 어둡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여전히 좁지만 더 이상 답답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길지만 더 이상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 이것은 목자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길을 인도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목자는 지팡이로 방향을 알려줍니다. 막대기는 보호합니다. 위험이 다가올 때 목자는 막대기로 양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는 위로입니다. 평안입니다. 마음의 안정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분이 길을 아시기에 안심됩니다. 그분이 지키시기에 평안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도 같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 강을 피하지 않습니다. 건너야 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도 만나게 됩니다. 지나야 하는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도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물은 있지만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은 있지만 우리를 태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1번째 가르침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두려움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명령이지만 동시에 약속입니다. 강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함께 가십니다. 앞서 가시는 것도 아니고 뒤에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같이 나란히 가십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이중부정입니다. 더 강한 확신을 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어두운 골짜기라도, 아무리 깊은 두려움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서약입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6절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은 허세가 아닙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그분의 임재를 믿는 확실한 고백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어둡습니까? 좁습니까? 무섭습니까? 이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여기 계십니까? 이 어두운 골짜기에도 함께 하십니까?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와 함께 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 음성이 들릴 때 골짜기는 여전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걸으신다는 것, 이 골짜기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지팡이가 길을 인도합니다. 그분의 막대기가 당신을 지킵니다. 한 걸음씩 걸으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속도로 가십시오. 그분이 함께 걷는 그 걸음이 가장 안전한 걸음입니다. 두려움의 골짜기는 그분의 임재를 가장 깊이 경험하는 곳이 됩니다. 혼자였다면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지날 수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한 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임재의 능력을. 그리고 다음 골짜기가 올 때 우리는 더 담대할 것입니다.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두려운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무기가 있습니다. 도망칠 수만은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너무 약합니다. 의지로는 버티기 힘듭니다. 감정은 계속 흔들립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검입니다.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두려움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하게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12번째 가르침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라, 우리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3번의 시험, 3번의 말씀. 예수님은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말씀 앞에서 어둠의 세력도 무력해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공격해올 때 말씀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외우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이 올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놀라지 말라. 상황이 놀랍게 보여도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관계의 선언입니다. 나는 내 것이고 너는 내 것이라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약속입니다. 약해진 너를 강하게 만들겠다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분의 손이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익숙해질 때까지. 그러면 두려움이 올 때 이 말씀이 자동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도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미 행하신 일입니다. 과거에 이루신 구원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당신의 이름을 아십니다. 당신을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소유의 선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려움은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혼자야. 아무도 너를 돌보지 않아. 너는 버려졌어. 하지만 말씀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13번째 가르침입니다. 두려움의 거짓말에 말씀의 진리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보호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 전체가 두려움에 맞서는 무기가 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나님 안에 숨어있는 자.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분의 보호 아래 있는 자. 그 그늘은 완전한 덮개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소리내어 말합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여. 도망갈 곳, 숨을 곳, 안전한 곳. 나의 요새여. 견고한 성, 무너지지 않는 방벽, 지켜주시는 능력.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신뢰의 대상, 의지할 분, 믿을 수 있는 분. 5절과 6절을 계속 읽어봅시다. 너는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 퍼지는 전염병과 백주에 닥쳐오는 재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의 공포, 밤에 찾아오는 두려움, 어둠 속의 불안. 당신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 예상치 못한 공격, 갑작스러운 위기,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위험, 어둠 속에 퍼지는 전염병, 보이지 않는 두려움, 어디서 올지 모르는 위협,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백주에 닥쳐오는 재난, 명백한 위기, 분명한 위험, 누가 봐도 두려운 상황. 하지만 말씀은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입니까? 7절이 답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그를 건지리라. 구원의 약속.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기도의 응답. 그들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어려움 속에서의 동행. 이 모든 약속을 두려움 가운데서 붙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두려움이 올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내 것이라.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속으로만이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뚫고 들어갑니다. 거짓을 베어냅니다. 진리를 세웁니다. 당신의 마음에 말씀을 채우십시오. 두려움이 들어갈 자리를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올 때 말씀이 방패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둠을 물리칠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바로 찬양입니다. 어떻게 두려울 때 찬양을 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찬양은 기쁠 때 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할 때, 행복할 때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옷이 찢기고 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고 가장 깊은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몸은 아팠고 미래는 불확실했으며 언제 풀려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가장 두려운 시간. 그 시간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4번째 가르침을 배웁니다. 두려움 가운데 드리는 찬양은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매를 맞은 것을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좋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고통에서 그분의 선하심으로, 두려움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쇠사슬이 풀어진지라. 찬양이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노랫소리가 감옥문을 열었습니다. 찬송이 쇠사슬을 풀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쇠사슬을 푸는 능력, 절망의 문을 여는 능력, 어둠의 감옥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15번째 가르침입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역대하 20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적군에게 포위당했을 때 그는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그들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찬양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적들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승리했습니다. 찬양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노래가 적을 무너뜨렸습니다. 왜일까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보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그러나 주는 거룩하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이시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이시로소이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 두려움은 견딜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은 도망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 한가운데서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여. 주님은 나의 방패시여.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셋째, 미래의 승리를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도 이런 찬양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명령입니다. 자신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결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겠다는 16번째 가르침입니다. 찬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두려워도 슬퍼도 고통스러워도 찬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도 그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상황은 최악입니다. 무화과도 포도도 감람도 없습니다. 양도 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진짜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들어올립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시편 34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에 항상 그의 찬송이 있으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크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자랑할 것이 하나님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 나와 함께 여호와를 크시다 하며. 혼자만이 아닙니다.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따라 부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다른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 찬양이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절망의 감옥에 소망의 노래가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오늘 밤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작은 목소리로도 좋습니다. 떨리는 음성이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간단한 고백부터 시작하십시오.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아는 찬양을 부르십시오. 성경 말씀을 노래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목이 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찬양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평안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찬양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상황을 바꾸며 영적 세계를 움직입니다. 오늘 밤부터
찬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두려움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찬양이 당신의 감옥 문을 열 것입니다. 두려움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혼자라고 느끼게 합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습니다. 두려움을 혼자 감당하려 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약해 보일까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저 혼자 견디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혼자가 아닙니다. 두 사람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들을 향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17번째 가르침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은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 왕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라. 베드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전체가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구출했습니다. 쇠사슬이 풀렸고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렸으며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이것은 함께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교회가 모여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18번째 가르침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줍니다. 내 믿음이 약할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나를 지탱해줍니다. 내가 흔들릴 때 다른 사람이 단단히 서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말을 잃었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기도해줍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쪽에서 하나는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피곤해졌습니다.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함께 했기에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기도를 지속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크고 고통이 너무 깊고 시간이 너무 길어서 기도에 손을 들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 손을 붙들어 줄, 내 믿음을 지지해 줄, 함께 서 있어 줄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약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의로운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19번째 가르침입니다. 함께 기도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두려움을 나누는 용기, 내 약함을 보이는 용기,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낼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그 고통을 알아요. 함께 기도해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혼자보다 함께가 낫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넘어질 때 일으켜줄 사람이 있습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있으면 위험합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킬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함께 있으면 따뜻합니다.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엮인 줄은 강합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함께 엮여야 합니다.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내 짐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누군가와 나누십시오. 제가 요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두려움을 나눌 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가 강했던 이유 중 하나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20번째 가르침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더 큰 관점을 얻습니다. 내 두려움만 보던 시야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내 문제만 생각하던 마음이
다른 사람도 돌아보게 됩니다. 내 필요만 구하던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함께 기도해요. 매주 혹은 매일. 서로를 위해 기도해요.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작은 그룹이어도 좋습니다. 2~3명이면 충분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십시오. 서로의 두려움을 나누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일 때와는 다른 함께할 때의 그 능력을. 내가 약할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나를 지탱하는 것을.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곳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너무 컸습니다. 그의 연약함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이후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선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같은 베드로입니까? 예, 같은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부인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무엇이 그를 바꾸었을까요? 21번째 가르침입니다. 두려움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뼈저리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용서받았고 회복되었으며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불완전한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짐이라. 이것은 역설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집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느낄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덜 의지합니다. 하지만 약함을 인정할 때, 전적으로 그분께 의존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은 약함을 자랑합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공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22번째 가르침입니다. 두려움을 통과한 후에 우리는 더 깊은 평안을 알게 됩니다. 표면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 느끼는 평안이 아닙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있고 고난 속에서도 있으며 두려움 한복판에서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잠을 주무셨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제자들이 공포에 떨 때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평안이었습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 우리도 그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통과하면서 점점 더 깊이.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경험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평안이 우리를 지킵니다. 요새처럼 방패처럼. 23번째 가르침입니다.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이해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경험하는 이유는 두려워하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함입니다. 고통은 학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공감하는 법을, 위로하는 법을, 함께 아파하는 법을. 두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두려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괜찮을 거야 라는 가벼운 말이 아니라 나도 그랬어. 정말 힘들지. 함께 기도하자는 진심 어린 위로를.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기에 고난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셨기에 시험받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경험했기에 두려워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24번째 가르침입니다. 두려움 이후에 우리는 더 담대해집니다. 다시 두려움이 와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전에도 견뎌냈으니 이번에도 견딜 것이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하나 같이 되리이다.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나이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과거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던 기억입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경험이 믿음을 줍니다. 전에도 그러셨으니 이번에도 그러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도 두려움을 통과할 때마다 간증이 하나씩 쌓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 간증들이 다음 두려움과 맞설 때의 무기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증언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증언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능력이 됩니다. 25번째 가르침입니다. 두려움을 통과한 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평온한 때에는 하나님의 일부만 봅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다른 면모들을 발견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인내하심을, 그분의 깊은 사랑을, 그분의 때를 지키심을.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전에는 들었습니다.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봅니다. 경험으로 압니다. 고난이 욥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방법을 그리고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을.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두려움도 포함됩니다. 고통도 포함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결국 선을 이룹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그 두려움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그때 그 고통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켰구나. 오늘 당신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두려움 이후에 더 강해진 당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은 어둡지만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떨리지만 평안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두려움 이후에 오는 것은 더 깊은 믿음이요, 더 확실한 소망이며 더 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두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으로, 더 강해지는 훈련으로, 더 깊어지는 시간으로 당신은 이 두려움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과한 후 당신은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할 때 기도하는 방법, 그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다윗을 통해 배웠습니다. 두려움을 숨기지 않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둘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시는 그분의 간구를.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셋째,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법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법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을. 넷째, 시편 23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섯째, 말씀의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으로 두려움에 맞서는 법을, 진리로 거짓을 물리치는 법을. 여섯째, 찬양의 무기를 배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듯 가장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그 찬양이 쇠사슬을 푸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일곱째, 함께 기도하는 힘을 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서로의 손을 붙들어 줄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덟째, 두려움 이유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의 두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통과한 후에는 더 강해진 우리가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이 모든 가르침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두려움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이것이 걱정됩니다. 저것이 불안합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십시오. 하지만 주님은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작은 목소리로도 좋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분께. 혼자 힘들다면 누군가에게 말하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즉시 답이 오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계속 찬양하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계속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평안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기도는 두려움을 없애는 마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는 즉각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두려움이 여전해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대로여도 우리는 더 이상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밤이 여전히 어두워도 우리는 새벽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이 위로받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길이 있다는 것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밤 무릎 꿇으십시오. 아니면 땅에 엎드리십시오. 침대에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자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팔을 벌리고 당신을 맞이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받으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염려를 받으시고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의 밤을 지나 평안의 아침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증언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뀌기를, 당신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당신의 밤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영원히. 아멘.